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정리 힘든 그 시간 피하고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
내가 살았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구나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구나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자유 주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고통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과 그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락다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이 힘겨운 사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각자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담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 드렸었던 예배와 찬양, 경배, 그리고 함께 나눈 애찬들과 교제가 너무나 소중했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의 음성,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풍성하고 깊은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리서 같은 말씀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이 변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이 큰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꽤 강하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 문제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덮친 악한 영의 공격이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위험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갈라디아 지역 전체의 교회가 다 유대교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의 표현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주장인데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의 할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주입시켜서 오염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닌, 말하자면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한 선교사가 어떤 나라에 가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다 하나님께 복음화시켜서 올려드렸는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한 소식 하나가 들린 것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개척하신 교회 전체가 모두 신천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과 유대교의 충돌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인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과 유대교는 놀랍게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가? 아니면 갈라디아인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한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 그냥 지금 갈라디아인인 나 자체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괜찮은가? 여러분, 이 틈을 할레파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좋지. 하지만 너희들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도 유대인인 거 알지? 사도들도 다 그렇다 하니까 할레파들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정통 예루살렘 표 복음이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진짜 오리지널이지.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전해 들은 거야. 바울 복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더러운 욕심 하나도 끼어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이 그전에는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할례와 절기 제사들을 지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더 이상 도네이션을 하지 않겠죠. 성전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침투해 역선교 활동을 벌이게 된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 교회 전체가 유대교로 모두 넘어갈 만큼 이 위험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율법, 즉 구약이 악하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막 너무 강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한쪽을 강조하다가 다른 한쪽을 잃어버리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리마인드 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To fix the error, don't go too far to the extreme. Always come back to the essence.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다시 본질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 믿음은 좋은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유대교가 율법을 오염시킨 것이 문제지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3장 19절 특별히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그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한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죠.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분명히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유통기한 그리고 율법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율법은 기록되었다. 둘째, 율법의 유통기한은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활동한다. 그리고 셋째, 율법의 배경요. 여러분 율법의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교회, 즉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것이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으로 시작된 율법.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신분이 바뀌었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어제까지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법을 지키고 세상 나라의 법과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법이 당연히 바뀌지 않겠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됩니다. 베니스에 가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는 이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죄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몰랐던 죄를 알려주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데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왜 법 안 지켰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 있는, 율법을 몰랐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두 가지 원칙 때문인데 첫 번째,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율법이 몇 개나 될까요? 613개입니다. 원래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10개였는데 이것을 유대인 랍비 심나이가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로 확장하고 분리하면서 이렇게 613개가 됐어요. 이 중에 성전과 제사에 관계된 것만 317개나 됩니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바리새인의 말이 생각나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했죠.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13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다 지킨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의 둘째 원칙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둘째 원칙은 마음의 죄까지 포함됩니다. 아까의 바리새인에게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율법은 이미 선포가 되었고, 성도는 이 둘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둘 사이에 그냥 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의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과 고백을 할까? 죄가 많은 사람,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막 여러 번 다녀온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찬송 부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죄의 목록들이 더 많이, 더욱 잔인하게 그 사람을 찍어 누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려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쭉 이어서,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면 또 죄가 생각나서 다시 가고 또 가고, 나중엔 고해성사 담당자 스타우피치 신부가 제발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라고 당부할 정도로, 그리고 사소한 것들로는 이제 오지 마라, 살인이나 간음, 신성모독 같은 큰 죄들로만 와라 라고 충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죄란 아무리 작아도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기에, 내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그 성경의 가르침을 알기에 날마다 더욱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나날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진행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 한 청년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으면 즉시, 죄를 짓는 즉시 제 팔과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그 죄의 고통이 그 청년을 정말 말라 죽이는 것 같은, 여러분, 루터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루터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고행으로 속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무릎이 깨져나갈 만큼 고통을 느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그에게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번개처럼 가슴에 깊숙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고행이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구나. 칭의의 깨달음이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이 사람들을 죄의 고통 아래 가두어 두고 막 옥죄는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는 무력함, 절망, 둘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말씀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게 덮쳐오는 죄의식이 시시각각 나를 향해서 조여올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는 계속 율법을 어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의 죄가 하나의 독화살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발사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613개의 독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쓰셔서 대신 그 모든 화살들을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그 613개의 화살이 내 몸에 꽂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참 고마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은혜 받은 감격이 있는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폭발하듯이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죄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는가? 넘치는 감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이 있는가?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격과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적당히 듣고 흘려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에게 율법이 무서울까요? 죄가 무거울까요? 애굽에 살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옛날에 했던 대로 그 생각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율법이 전혀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에 물을 타서, 세상의 물을 타서 그냥 희석시켜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그냥 그건 그냥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그 전에 먼저 좀 입금을 시켜주시면 그때 제가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동이를 버리라 라고 하시면 예수님, 지금은 좀 제가 바빠서요.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쯤에 제가 한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루터가 이렇게 했다면 그는 죄 때문에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였어요. 뭐 간음이나 살인이나 신성모독 같은 죄를 지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작은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도 죄로 나타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편했겠죠. 말씀을 가볍게 만들면 그렇게 지금 당장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만들면 오늘 하루는 당장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계속 먹다가 이거 참 맛있네. 먹다가 죽을 달콤한 독약입니다. 여러분, 타조증후이라는 말이 있죠?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워낙 이 장면 자체가 강렬해서 어리석음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사용됩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적이 오면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적이 없는가? 말씀을 가볍게 만들면, 적당히 타협하면 613개의 화살은 나에게 도달하지 않는가? 아니죠. 더 쉽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순식간에 덮쳐서 목덜미를 물어뜯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감격과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오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만들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 감고 모래 속에 고개를 쳐박고 없는 듯이 그렇게 살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라 하셔서 저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맡기고 평안하라 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제가 둘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주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가는 방법밖에는 주님을 불러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게 하는,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루하루의 성령께 민감한 그 몸짓밖에 없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 감고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가볍게 만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 내 속에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가볍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며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여기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8시 45분부터 우리 사역 팀장들께서는 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나누고 근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회를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새벽 예배 말씀과 또 주일까지 주일 예배 다시 뵙기를 원하고요. 우리 뉴질랜드의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에 레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네, 샬롬.